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잠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니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내 입이 너를 칭찬하지 않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너는 잔인하고 너는 장수하거니와 흠이 앞에야 누가 하세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악도 증명은 충지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너를 떠나 미련한 사람은 보호자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이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혼란자의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세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골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와 남을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주는 자는 그 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술과 어부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래서 재물을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없이 궤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양의 털은 내 옷이며 염소는 밭을 사는 밭이며. 함께 있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의 상 12월 28일자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피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리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만 너희가 세상과 벗어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옥순 권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지난 성탄 전야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항상 편찮으실 때마다 태어나서 제일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요로결석이셨습니다. 제가 벌려봐서 아는데 진짜 태어나서 그런 고통은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초음파로 시술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는 게 요로결석 걸리신 분들은 아주 세게 치시고요. 이게 그 고통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가운데 이렇게 치시는데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 지난 성탄 이브 때 우리 하연이 어머니, 우리 황희정 성도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여러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1월 첫 주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시작한 한 해가 이제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사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또 생활 전선에서 생활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릴까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주제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우리들이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신앙이 성장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정체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한 분들,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정체되어 계신 분들, 아니면 안타깝게도 퇴보되어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15년 1월 1일에 시작하여서 우리가 365일을 지난 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정신이 성장했는가, 아니면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전보다 퇴보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 압니다. 내 자신이 내 신앙이 성장했구나, 아니면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구나, 아니면 내 신앙이 작년보다 퇴보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또 누가 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애써서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표정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 저분이 1년 전에는 참 이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왜 1년 동안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은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장인가 아니면 정체인가 퇴보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 축하의 밤을 보내면서 제가 가장 뿌듯했던 것은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을 기억하시나요? 나와서 하라 그래도 겨우 나와서 이렇게 서 있다가 들어갔던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 해 동안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몸으로 율동하고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장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기던 아이가 걷게 되어지고 걷던 아이가 뛰게 되어지고 말을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성장을 점검해 볼 때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경 읽지 못하던 사람이 성경 읽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외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성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성장했는가? 여러분, 성장이 아니면 퇴보입니다. 물론 정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체는 잠깐입니다.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이 계속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을 변화라고 하죠.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되어집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육신은 후패하나 너의 영은 날마다 새로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1년 동안 참 많이 늙으셨죠? 1년 동안 참 많이 늙으셨어요. 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언서를 읽을 때도 이 성경으로 안 보고 아이패드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이렇게 읽습니다. 참 이게 슬픈 일인데 그런데 소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지 모르지만 영의 눈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의 눈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나는 성장입니까? 아니면 정체입니까? 아니면 퇴보입니까?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김정욱 목사님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한 해를 딱 돌아보시면 몇 번이신가요? 전반부에는 1번이다가 후반부 가서 이제 직장 바뀌고 그래서 우리 문정배 집사님은 1, 2, 3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면 꾸준히 이렇게 이것도 재주죠. 우리 주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내년 한 해는 여러분 처음에 성장, 그리고 중간에도 성장, 그리고 말에도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몇 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복종이라는 것은 명령과 요구에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굽히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장에 우리가 왜 정체되어지고 그리고 왜 우리가 퇴보되어지는가,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불순종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이 기쁘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존재 자체가 거역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사단적인 가장 큰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하라는 것 하지 않고, 우리 박지희 집사님 주변에서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찬준이가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 그게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누구 닮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 이 불순종이라는 것, 거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그 불순종하는 자를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이 막히고 되는 일이 없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사는 것 같은, 잠시 동안은 포덕일 수 있죠. 잠시 동안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담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막힌 것이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중에는 청개구리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동무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나무로 가라 그러면 북으로 가고, 예배 나오라 그러면 빠지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 불경 읽고, 청개구리 성도.
또 어떤 성도는 여러분 투더리 스모프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투더리 스모프 기억나시나요? 뭐만 하자 그러면 투덜투덜하는 그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성도가 있는데 여러분 황소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짐이 무거울지라도 그것을 묵묵하게 짊어지고 가는 황소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설교가 안 들리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 입에 찬양이 사라지고 예배가 지겹고 그리고 사는 것에 기쁨이 없고 매사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되는 일은 다 막혀버리고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천재적인 질문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들으셨나요? 제일 처음에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었냐? 왜냐하면 태어나면 아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애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냐?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가 큰이보부 닮아갖고 아주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기 힘든 그 또래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애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기들만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었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사람의 성장은 인격의 성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직장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만큼 성장하게 되어지느냐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술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끊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박진희 사님 어떻게 끊으셨나요? 그렇죠. 술 친구를 멀리하는 그것이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가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갔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순종하며 나아갔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대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원고를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대지의 적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쓰고 제가 원고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죠? 김정환 목사님? 그렇죠. 항상 김정환 목사님을 제가 왜 첫 번째 시키냐면 이 정답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1번 예배. 예배 말씀 이게 한 15년, 10몇 년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니까 그냥 다음에 제가 없을 때는 김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셔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죠.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록 여기에 나와서 딴 생각을 하면서 또 졸든 뭐 어떻게 하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된 마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물이 있죠. 이게 깨끗한 물로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계속 깨끗한 물을 붓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흘러넘쳐서 나중에는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다. 이것이 너무도 흔하고 단순한 원리인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성경 1독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질문 손 들지 마세요. 다른 분들 시험에 듭니다. 자, 제가 올해는 질문하지 내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는 제가 손 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드셔도 다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 성경 읽기편 이만한 거 제가 이번 주에 사서 저기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이름 쓰고 창세기 다 읽으셨으면 창세기에 스티커 붙이시고 출애굽기 스티커 붙이시고 이렇게.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분이 얼만큼 읽었나. 이제 가장님들이 큰일 나죠. 이게 가원들은 막 쭉쭉쭉 올라갔는데 가장님은 창세기에서 머물러가지고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권위가 안 쓰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 교회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고독한 목사님.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게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출애굽기 하시고 이렇게 끝나셨습니다. 거기서 신명기까지 읽으시고 이 광야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리고를 정복을 못 하신 거죠. 모세오경까지 읽으시고 어떤 원사님은 2번 읽으신, 그래서 스티커가 2장 이렇게 쭉쭉쭉 계시록까지. 사모님은 천지 창조도 못 하셨습니다. 하나도 안 못. 이거를 붙이지를 말지 아니면 사모님 이름을 빼지 이게 뭐냐. 사모님 바쁘셔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사모님은 열심히 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여리고는 들어가야죠. 우리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 억지로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입니다.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마음으로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내년도에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1월 봉사 안내 해서 예배 안내, 우리가 예배 안내가 여태 없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또 주집사님 하시고 싶으시다 그래갖고 주집사님 이렇게 2분씩, 그 다음 달에는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인물이 또 이제 2분이 이제 예배 안내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10시 30분까지 오셔서 이 밑에서 이렇게 2분이 같이 이렇게 안내하십니다. 왜냐하면 열린문교회에서 매일 한 분이 나오셔서 안내하시는데 우리는 2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쓰셔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 또 가정교회별로
한 달씩 예배당 청소, 그리고 중식 설거지,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차 이렇게 대접하는 부분,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태 지금까지는 가정교회별로 청소한다고 하면 항상 가장님 들만 나오시거나 아니면 가장님 부부가 이렇게 나오셔서 청소를 하셨는데,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하시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돌아가서 하시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봉사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세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손을 씻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정직하게,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에서 정직하고,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정직하고, 물질을 버는 부분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나의 말에도 정직하고, 나의 생각에도 정직하고, 그래서 나의 정직을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성탄절 저녁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프로방스에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실내에서 이렇게 화초며 이런 것들을 구경하고 나오니까 여러분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눈이 내리는구나, 우리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기에만 내리는구나 생각했더니 서울에도 좀 오긴 왔더라고요. 눈이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가족들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이쁜 의자, 조명 아래 이쁜 의자가 있어서 저쪽에 앉아봐라, 아빠가 사진을 찍어줄게. 그래서 앉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핸드백이, 여성분 핸드백이 이렇게 이쁘게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휴대폰이 있나 하고 이렇게 핸드백을 이제 저희 아내가 열어봤습니다. 뒤에 보니까 5만 원권 지폐가 몇 장이 있고, 그리고 지갑은 통째로 또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주나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허겁지겁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혹시나 나쁜 사람들이 가져갈까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열어본 것은 연락처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열어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핸드백을 이렇게 주셨다. 그냥 놔둬. 자, 문정배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집사님 혼자만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이걸 그렇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 그런데 보니까 지갑에 돈도 많고 5만 원짜리가 몇 장이 되고 막 그럴 때, 그리고 누가 올 리도 없고
CCTV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돈은 또 이렇게 빼고 네. 이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 제일 크게 웃으신 분이 이수연 집사님. 왜냐하면 본인 마음과 너무 똑같이 보시는데 딱 내 마음,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체면상 얘기를 못했는데 권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후련하고 맞다 바로 저거다 막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나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직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정직한 삶을 실천하며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은혜와 통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가.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직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소망하기는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